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전에 한 달 전쯤에 편향적 사고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이 듣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사고 체계가 형성되게 되고 그 사고 체계가 형성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 편향적 사고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편향적 사고가 생기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은 살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성도님들과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자신의 경험, 지식, 믿음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편향적 사고는 절대적으로 성경적 사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사고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성경적 사고 체계가 되지 않으면 내 경험,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공부한 내 지식, 내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게 믿음으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고 삶의 표준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나눌 건데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재정렬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편향적 사고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히면 부정적 편향이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부정적 편향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준비했는데, 부정적 편향이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정적 편향이라는 말입니다. 예일대학교 한 심리학 교수가 유퀴즈에 나와서 유재석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동전을 땅 던져서 딱 잡았을 때 앞면이 나오면 제가 당신에게 1억을 주고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당신은 저에게 1억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유재석 씨는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학 교수가 이 질문의 90% 이상은 다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요.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제가 당신에게 1억 1천만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당신은 저에게 1억을 줘야 됩니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재석 씨는 또 한 번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가 이것을 토대로 그 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과연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비율이 되면 게임에 참여하는가라고 했을 때 2.5배가 되어야 게임에 참여한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때 2억 5천만 원을 얻어야만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그래 적어도 동전 이 50대 50 확률이니까 3번 중에 한 번은 나오겠지, 이런 마음을 이제 다 일방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확실하게 그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힘을 더 많이 실어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보면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잃으면 한 번 줬다가 한 번 얻으면
이렇게 퉁치는데 사람들은 내가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잃을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그래도 내가 쌤 되겠다, 이런 이제 심리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요, 우리가 음식점을 이렇게 보러 갈 때 많이들 보시는 게 평점 혹은 리뷰를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냉면이 먹고 싶어서 이 동네에 있는 냉면집을 찾아봤대요. 그래서 평점이 막 여러 가지 있고 평점이 이제 4.6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4.5 이상이면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쭈쭈쭈 보고 있는데 다 호의적인, 막 좋은 말, 맛있다, 뭐 좋다 이러고 있는데 딱 하나의 댓글이 눈에 팍 띄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 냉면에서 파리가 나왔다, 이 리뷰를 딱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냉면집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확 안 좋아졌대요. 앞서 봤던 199개 호의적인 이 댓글이 에이씨 알바 썼네, AI 활용했네, 여기는 그냥 위생적으로 안 좋은 곳이네,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더 우리는 좋은 정보, 좋은 기억, 좋은 경험들을 최소한 부정적인 것보다 2.5배는 더 듣고 경험하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보다 최소한 2.5배 정도는 더 많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 가득한 권면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이제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에는 안식일을 3번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많아지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해코지려고 하는 계략을 짜고 그 계략이 소문에 들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한 달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을 떠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물어봅니다. 디모데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다행히도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큰 분열, 억압과 뭐 이런 거 받고 있지만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 거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뭐야? 무슨 문제야? 그러고 봤더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바울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오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순교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정을 지어주고,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재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억압과 핍박 속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면 부활하고 주님을 맞이할 테니 당신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을 지키며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권면을 쓰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그 권면의 꽃이 되는, 가장 엑기스 아니면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속이 조금 꼬였나 봐요. 항상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는 타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감사에 담아놓으신 참 뜻이 무엇이고 감사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중요성을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감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열정과 내 시간 두고 산 거기 때문에 감사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누리려면 받은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은혜를 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대상이 있을 때부터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한다라는 것은, 즉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사하면 내 삶의 주어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그냥 일어납니다. 왜요? 그냥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내 몸이니까 일어나서 내 하루다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일어나기 싫다, 날도 추운데 출근하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고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요,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 힘과 내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세팅하게 됩니다. 제가 제 증인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있어요. 굉장히 예쁜 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쓰고 한 주 동안 한번 살아봤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한 주밖에 안 해봤지만 순간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에 이곳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오늘 읽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삶의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어가 바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어가 바뀔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통로가 감사를 통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날 나를 눈뜨게 하셨다면 내 삶에 행하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고 계획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회복할 때 주어가 바뀌게 되고, 주어가 바뀔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부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오늘부터 예레미야 이제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길어? 이사야서 12장씩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그거는 그냥 숙제 끝나는 식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일단 먼저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 10장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내가 전에 바라보지 못했고 묵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부도 매일 저녁 10시마다 하루에 3장씩 포도알갱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입각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그 온라인으로 막 이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름다운 꿈교회에서 스케줄에 맞춰서 쭉 읽는데 처음 보는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갔었나? 성경을 띄엄띄엄 읽었나? 라고 하면서 성경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성경이 앞장 뒷장, 지금 저희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과 19장, 사도행전 2장과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타타타타닥 되면서 애들한테 신나가지고 막 연기하면서 막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일어날 때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내 속에서도 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함이 회복될 때 온전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책망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따갑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감사로 받느냐 감사하지 않음으로 받느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이 훈계가 되고, 훈계 안에서 생명길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책망이 되고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감사하면 예수의 향기가 흐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카테고리로 나누게 된다면, 하나는 만날 때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가 있고, 나머지 한 부류는 만날 때 내 기운을 뺏어가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몇 시간을 만나도 집에 돌아갈 때 막 뿌듯하고 기쁘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10분 30분만 만나도 기가 빨리고 빨리 몇 시야, 오늘 누가 나 이중 약속 안 잡아주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만나는 사람의 입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들을 다 너무 존경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 중에 이 감사의 포인트에 있어서 제가 되게 본받고 싶은 권사님이 계세요. 이 문장 한마디면 바로 아실 겁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저 멀리서부터 아이고 주님 하면 이제 권사님 오시는구나. 1층에서 올라갈 때 아이고 주님 하면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권사님은 제가 교회에 오고 나서 지금까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를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 하세요. 물건이 떨어져도 분명 핸드폰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실까? 어떻게 매 순간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권사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면 권사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 예수님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많다면 오늘날 나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많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뜨문뜨문 제 삶 속에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안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끔씩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그냥 환청 아닌 상상으로든 이 권사님의 한 문장이 가끔씩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시 주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누군가의 감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감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어요. 한 2-3시간 정도 이제 밥 먹고 카페 가서 도란도란 이제 장로님이 해주시는 말씀 이렇게 막 들으면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가는 20분 동안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분들과 같이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는 20분 내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장로님과 권사님 입에서 감사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착착착착착 정리되기 시작하고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굉장히 막 보람차고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대화 중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 감사한 일을 겪고 그 감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 문장이 저한테 팍.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랑 돌아가면서 우리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살아나고 이웃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17절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아멘.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뿐만 아니라 인천이 도시에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서두에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고 억압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한 이유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믿음을 굳건케 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때 억압과 핍박받는 사회의 그 시대 속에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감사의 말이 선포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 감사함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들 안에 더 선명하게 남아지는 거예요. 혹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과연 이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 공동체 안에 말의 습관과 그들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로는 그 공동체 안에 감사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서로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억압받고 불이익당하지만 거기서 다시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핍박하는 게 당연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 안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감사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더 명확히 서는 겁니다. 그들 안에 감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한 가정 안에 부어놓으신 부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더 짙어지게 나는 겁니다. 어떤 나드의 향기보다, 그 당시 어떤 아름다웠고 얼마나 향기로운 꽃의 향기보다 감사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모임은 힘든 삶 나누는 겨루기가 아니에요. 물론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부족한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기로는 목장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 사이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바울은 19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5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면 감사하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감사하면 내 삶의 주어가 바뀌게 되고 주어가 바뀌게 되면 그 일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가장 잘 들을 때는 선물 사줬을 때, 그죠? 생일이 되거나 아이패드를 사주거나 노트북을 사주거나 그때는 얘가 이렇게 순종을 잘했나? 말만 하면 착착착착. 야 가서 빨래 개라고 하면 네 어머니가 가서 착착착착 빨래 개고. 받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인생 다들 아시죠? 그는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면 요셉은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 고백에 감사가 없이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지 간에 감옥에 있던지 간에 거기 있었던 술관원과 그 관원장한테 배신을 당하던지 간에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기를 선택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부어지고 그걸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다시 맞이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형제들보다 이 나라에 먼저 와서 이것을 다 세팅해 놓은 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걸 부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순종이 쉬워지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어주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할 때 굳건하게 철벽 딱 치고 아니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딱 지키고 왕에게 다른 이렇게 말이 헷갈리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왕의 조서가 땅땅땅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다니엘서를 가면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다니엘도 감사를 놓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면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 보겠습니다. 33년 동안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때로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중심은 유일하게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라고 한다면 다윗으로 뽑힐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고 33년 동안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60번 이상 등장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7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3분의 2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를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쫓기던 시간이 있었고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압살롬에게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에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하기로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바울은 감사가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해라 라고 현재 명령법을 사용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살아내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를 놓지 마십시오 라고 현재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감사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내 가정을 꾸림에 있어, 교회가 됨에 있어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지 않을 것인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감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은 주님을 신뢰할 때 부어지며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선 주어가 바뀌어야 되고 주어가 바뀌기 위해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기 위해선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선 주어가 바뀌어야 되며 주어가 바뀌기 위해선 감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꺼져가고 있다면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내 안에 감사가 선포되고 있다면 그 선포되는 감사가 배가 되고 그 배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